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는 부활을 말할 수 없고 말하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죠. 기독교는 부활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즉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원 성도들이 기뻐하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년 52주 중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활절 이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 중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에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성도들이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평화와 치유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부활이란 말씀부터 단어부터 생각해 봅시다. 부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도들도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죽음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부활은 언젠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그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만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부활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부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여러분들은 다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네. 우리는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죽음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 무엇이냐면 죽음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생명과 끊어진 상태, 생명과 떠나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은 탕자의 비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보십시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내 아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죽었다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무슨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식이에요. 죽은 자식.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은 어떤 자식이냐면 죽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시체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살아서 제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 아버지를 떠난 존재는 그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죽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 생명을 떠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은 다 모두 다 죽은 자들, 죽은 존재들,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 오니까 이 아버지가 뭐냐면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냐면 죽은 존재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 아버지의 그 말의 표현을 빌리면 다시 돌아왔으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에서 떠났다가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이미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한 사람들이고 이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육신이 죽었을 때, 언젠가가 죽었을 때 영원한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부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떠나서 죽었던 우리들이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즉 지금 부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다음에 부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부활이 있는 자들이 영원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고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어떤 사람이냐면 시체들, 죽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걸 자랑해요. 미모도 자랑하고 몸매도 자랑하고 돈도 자랑하고 자식도 자랑하고 뭐도 자랑하고 살아요. 막 여기저기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랑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어떤 모습이겠어요? 보기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모습이겠어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모습.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상상해 봐요. 시체들이 찌르르 있어요. 그런데 시체들이 서로 자랑하겠다고, 지 잘난 거 자랑하겠다고 막 움직이고 돌아다녀 봐요. 끔찍한 거잖아요. 시체들이 자랑한다고 움직일 때마다 썩은 냄새가 더 날 것이고, 시체들이 자랑한다고 입 벌릴 때마다 썩은 진동대는 더 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에 떠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아무리 의리하는 뭘 가지고 있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실 때 그것은 다 썰 거예요. 다 마지막 날에 청소해서 지옥으로,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지옥 불구덩이에 사라질 거예요. 즉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에 태우고 알공은 곡관에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접붙인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고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기쁨 그 자체를 벗어나서 충격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았다니까요. 이것만큼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부활했다. 아멘. 예, 우리는 생명에서 떠나서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냐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다시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그 힘, 그 능력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일 겁니다. 죽음은 인간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죠. 모든 사람들은 그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죽음의 사실 앞에, 죽음의 현실 앞에 다 무서워 떱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죠?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죽음의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세 군데를 볼 것인데,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볼 텐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한 곳에 문을 닫아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닫아놨단 말은 문을 잠궈놨다 그 말인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궈놓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두려워서 그들은 한 곳에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제자들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모습, 손에 못자국 있는 모습, 발에 못자국 있는 모습을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야기를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죽을
죽을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그 곳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매를 맞아요. 그러다 그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요. 그리고 야고보가 사도는 칼에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제자들을 위협하며 죽이며 감옥에 가두며 때립니다.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사내들인 공회, 즉 정부에서 제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 했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무엇이 이 세상에 두렵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성도를 두렵게 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전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때릴 때 제자들은 안 두려웠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 두려움에 도망가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그런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는 이 두 제자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여러분, 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이 엠마오로 내려가냐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이 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도망가야 할 곳, 빨리 피해야 될 곳, 있으면 잡혀 죽을지 모르는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 무서운 곳을 피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세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그때가 어디냐면 밤이었다고 말해요. 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서운 예루살렘을 피해서 내려갔던 사람들이 그 밤에 집에 들어가서 식사만 하고 바로 다시 그 무서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은 무섭고 두려운 곳이 아니에요. 무섭고 두려운 곳이 분명히 그대로 존재하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의 무섭고 두려움이 이 두 제자의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두려운 것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대로고 현실은 사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성도들은 그 두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것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실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그 현실과 사실보다는 진리 위에서, 말씀 위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뭘까요? 코로나죠.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거나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만 코로나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두렵다고 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칫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둘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두렵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선거운동 하잖아요. 선거운동 왜 합니까? 그들은 꼭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꼭 그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우리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그들은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두려워도 꼭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두려워도 밥은 먹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카페나 공원이나 태화강 주변이나 산이나, 특히 주말쯤 되면, 저는 소문만 들었지만 정자 앞바다에 가면 정말 그분이 표현하면 바글바글 하답니다. 조심조심해야 하면서 꼭 필요하는 것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과 생명에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사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그 부활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너무 두렵다고 멀리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자는 거죠. 조심조심 해야 하지만 해야 할 일들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방역합니다. 우리 장로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방역을 다 합니다. 교회마다, 교회 전체.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이미 오셔서 다 이름 앉은 자리 다 방역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방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 떨어져 있습니다. 감사한 일인지 감사하지 않는지 모르지 우리 교회는 또 성도가 적어서 굳이 떨어져 앉으란 말 하지 않아도 앉으면 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앉을 만큼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 옮기지 않습니다. 밖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코로나가 생기는 것이지 교회 자체 내에서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교회 가면 교회 자체에서 교회가 코로나 발생지로, 여기서 코로나가 생산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건강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여기서 코로나가 생겨나가지고 걸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 자체에서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밖에서 걸려서 들어와서 서로 감염돼서 걸리는 것이지.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거죠. 건강이 약하다든지 몸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충분히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그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되게 성도들이 그러더란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영상 신앙 예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드리면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찬송해야죠, 뭐 대표기도 해야지, 헌금해야지. 그러니까 다 빼시고 목사님 설교만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설교와 성도의 교제가 같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다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이 없다, 예배 시간에 기도가 없다, 예배 시간에 헌금이 없다, 예배 시간에 설교가 없다, 예배 시간에 성도의 교제가 없다,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다 빼버리고 설교만 전해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이게 영상 예배를 보내면서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인증 사진을 찍어서 전부 다 보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인증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식구들이 주일 낮 예배처럼 넥타이 메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 드릴 모습이 있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추리닝 입고 어떤 사람은 파자마 입고 부시시해 세수도 안 한 것 같고 심지어 어떤 분은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더랍니다. 추리닝 입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죠. 그거는. 예배를 보는 거고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야, 이 목사, 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좋다. 왜? 그랬더니 교회 안 가고 이어폰 끼고 그 생중계 이 시간에 산에 가면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이 친구가. 야, 이 목사 난 너무 좋대 요즘에. 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이 좋은 날 산에 가서 이어폰 끼고 이렇게 보고 올라가는 게, 그리고 또 잠시 쉬면서 또 보고, 이것도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한참 올라갔다 쉬면 또 보고, 또 한참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또 보고, 그래서 자기는 예배 듣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도 엄매무새를 만져보지 않습니까? 뭐 좋은 옷 나쁜 옷이 아니라 만져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 어떤 가짐인가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시국이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생각해야 되고 예배의 가치의 중요성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41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았고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셨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멀리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요. 얼마나 돌로 쳤는지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던져버릴 정도로 바울을 돌로 쳐요. 거의 다 죽어간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아요. 근데 그게 한 번뿐이 아니었다고, 여러 번이었다고 말해요. 왜 바울은 그랬을까? 왜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까? 그런 자신이 부활을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숱한 두려움,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어떤 그 트라우마가 딱 걸리면요, 한 번 상처를 받으면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일이 반복될 어떤 기미가 보이면 먼저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상처를 또 받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환영받은 게 없었어요. 가는 것마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돌로, 말로, 매로, 감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한 것은 결국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한 신문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이미 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한 성도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게 하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 사실이고 두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의 현실 앞에 우리는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두렵다고도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가 두렵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에 계속적인 삶의 연속이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 염려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지만 또 인도함 받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믿는 자로 그렇게 또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이 세상에 미친 이 영향이 크다는 거죠.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보고 듣는 것보다, 보고 듣는 이 현실과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매일같이 뉴스 보고 있는 것, 듣는 것,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붙들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길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온 세상에 꽉 깔려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과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는 부활한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앞날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겨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그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나는 그 두려움에 결코 함몰되지 않아.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야. 그러니 나는 예배자로 승리하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며 살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